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독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귀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귀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귀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차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정효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힘있게 살다가 오늘 한자리에 귀한 형제 자매가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먼저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며 또 주의 자녀로 세워내는 데에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먼저는 지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케 하시고, 잊고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번 포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그 자리가 내게 맡겨주신 선교의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딴 섬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포럼을 위하여 준비한 태국 한인교회와 파타야 선교교회 귀한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종들을 섬긴 각 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과 그 열심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도 각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 합니다. 주께서 주실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방콕 남포교회 목사님이신 최대림 목사님께서 주님의 관심, 기쁨, 소원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 70대의 연령을 가지신 할머니들께서 우여곡절 끝에 아주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나이에서 이제 지금은 백발이 성한 노년이 되었으니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은퇴를 하고 또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 또 내 자식들은, 내 손자와 손녀들은 하면서 온갖 동창회가 자랑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또 어르신들이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할머니 동창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국민학교 교가 한번 불러보자. 이 제안을 바꿔서 동창 할머니들께서 아니 너는 지금까지 교가를 기억하고 있니? 나는 몰라. 너 아니? 나도 몰라. 너는 아니? 나도 몰라. 그러면은 너가 한번 불러보아라. 우리가 기억나면 따라할게. 이에 이 할머니 의기양양하게 이런 가사와 이런 곡조를 가진 초등학교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니까 옆에 동창들이 기억난다. 맞아. 그게 초등학교 교가였지. 하면서 합창을 합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끝냈어요. 다 박수를 치면서 이 할머니를 칭찬합니다. 쟤는 초등학교 때도 머리가 명석하여서 공부도 잘하더니 70이 넘어서도 기억력이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할머니 싱글벙글하여서
집으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께서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에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초등학교 교가가 듣고 싶소. 한번 불러줘서. 이 할머니 또 의기양양하게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다가 딱 멈췄어요.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시다가.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초등학교 교가를 따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 교가를 하시오? 할아버지 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가인데 이렇게 말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 초등학교 교가라고. 결론을 냈어요. 여보 우리 때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가가 똑같았나 봅니다. 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연령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바보가 된다는 거. 바보에 다 합세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일 씨가 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나이 40이 된다면은, 즉 40으로 산다는 것에 보면은 삶의 평균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평균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50이 넘으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혹은 그 반대 사람이나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 혹은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면은 건망증으로 깜빡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는데요, 키를 가지고서 차문을 열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키를 찾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키를 찾느라고요. 건망증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60이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 지식의 평준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면은 못 가진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80이 넘어서면은 80이 안 넘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이 건강에 평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평준화를 이룰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의 소유 등으로 우리는 인생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차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상대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 상대를 판단하고 그 상대를 어떤 관점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넘겨주세요. 외모입니까? 혹은 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지위입니까? 학벌 아닌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월감을 갖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으면은 괜히 기가 죽는 것이죠. 조건 없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면 될 것을 꼭 비교하고 꼭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욱이 나름의 가치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간 세계였죠. 그런데 이런 평가에는 얼마나 그릇된 편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훌륭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던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존경받을 만 하시던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학벌이나 이것은 훌륭함과 존경, 착함 이런 것과는 많은 부분에서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열등감으로 주눅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교회이다. 너희들은 넘겨주시죠. 나의 성도이다. 이런 것으로 구별된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몸담고 있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며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만 되면은 이 회개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조심히 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사람을 보는데 두 가지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과 조건입니다. 이걸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살이의 뚜렷한 모습인 것이죠.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시죠. 이 세리와 죄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민족의 반역자 및 사회의 하층민들을 일컫는 이들을 부르는 단어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4장 말씀에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응답과도 같습니다. 바로 앞부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14장 35절 말씀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응답을 합니까?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다가 노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처럼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적어도 너희가 유대인일지라도 그 말이죠. 당신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사실은 그 사회에서 결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당신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라고 사회적으로 결정된 사람,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를 때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요?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자칭 혹은 타의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사회의 큰 지도층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좋은 기득층, 큰 것은 다 기득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율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하반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이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암시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이죠. 제가 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딱 한 번, 그것도 캄보디아, 노예에서 캄보디아 여행을 가가지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방콕을 들렸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전부 마치고 마지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캄보디아 국경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다 피곤해가지고 아예 가이드께서 커튼을 다 치십시오, 불을 다 끄십시오 해가지고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주무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피곤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교회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교회다. 어떤 사모님께서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시내를 본 거예요. 15년 전입니다. 교회가 보이거든요. 작게 교회다. 다 골아 떨어져 있는데요. 교회다 그랬어요. 모두가 커튼을 제치고 어디야? 어디 교회에 있어? 어디 교회에 있어? 여러분, 관심은요, 보입니다. 관심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기가 먹어도 들립니다. 이게 관심이죠. 그래서 관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무엇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죠? 100마리의 양입니다.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100마리입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 잃은 양.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99사람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바라보되 외형과 조건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적 상황만 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리와 세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니 비난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만 있고 그 은혜에 저 죄인들, 저 세리들은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본인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저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편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편견이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틀린 사람이다. 어떤 아내는, 내 남편은 구원받기 구제불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속인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그러면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아예 복음조차 전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대 지도층들의 잘못된 편견을, 즉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커다란 애착을 가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직 두 종류로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요, 구원받은 자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창조된 자, 타락된 자, 구속된 자,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이겠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존재로 살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이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탕자의 비유죠. 그런데 이 세 비유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상의 차이죠. 100마리 양이죠. 양. 두 번째는 돈이죠. 드라크마는 돈이죠. 세 번째는 사람이죠. 이게 대상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비례의 차이입니다. 양의 비유는 100대 1이죠. 드라크마 비유는 10대 1이죠. 그리고 사람의 비유는 2대 1이죠. 그런데요,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을 나간 마치 잃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 세 가지 비유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뭔가를 잃었습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드디어 찾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심히 기뻐하죠. 이 순서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강조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재리와 세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세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오직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잃은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씀으로 된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은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찾은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삼중적인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먼저는 찾은 목자 개인적 즐거움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기쁨은
마을 사람과 같이 하는 공동체적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갖는 즐거움이요. 이 삼중적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39대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자력 잠수함 요원이 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치를 때에 해군 제독을 지녔던 레코버 대령에게 이런 면접 문화를 받습니다. 자네는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에 카터가 망설여요. 망설이면서 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에 이 네코버 대령이 큰 소리를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카터 대통령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책 제목이죠. 그렇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년 교회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이분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했으니까 140가정에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카터의 마음 한구석에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좋은 신앙인도 많이 배출되었어. 나는 은근한 자부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6년도에 조지아 주지사에 출마합니다. 선거 기간이 3개월이었다 그래요.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내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은 얼마나 좋은가? 왜 당신들께서 나를 주지사로 선택해야 되는가? 자기를 전도했어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이분이 주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3개월 동안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30만 명 이상 넘게 만나면서 나를 자랑했는데, 나를 알렸는데, 나를 PR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는 가책을 받습니다. 이것이 카터 전 대통령이 느낀 가책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전문가로 부르심받은 목사님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달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외국에 나와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을 만나면은 너무나 기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저는 남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관념 가신 분들은 뒤로 물러나요. 목사란 말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란 말. 예. 예수님은요, 저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말똥말똥 쳐다봐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선생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은 선생님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 말.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말합니다. 그때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동의하지 않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말씀도 들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게 전화가 왔어요. 파타나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녀주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다녀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 자녀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해준다 그러네요. 목사님 교회에서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러면요,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남포교회에 다녀줄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남포교회 다녀줄 테니까 그 교회에서 하다가 만 것을 남포교회가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예수도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무엇도 줍니다, 이것도 줍니다. 우리 목사님은 비록 머리카락은 없지만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김자, 용자, 섭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서울대 나무도 참 많고요, 기관장도 많고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은요, 예수 믿어줍니다. 교회에 나와줍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 다닌다고 할 때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간신히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만나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시고 성사님 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일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며,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총체적인 위기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아니 다 문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대의 교회의 이기도 많은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서 데이터를 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노빈 마이어스의 책인데요. 제목이 영어로 나와 있죠. From the Church입니다.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십시오라는 책입니다.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너무 이상하죠? 세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제목도 제목이려니와 이 책 표지입니다. 사진 그대로 찍은 건데 표지인데요. 표지가 자극적입니다. 머리에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상하는 이 인물 사진은 극심한 고통과 피로 때문인지 눈을 보십시오. 반쯤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입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은색 공업용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 자체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는 예수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 됐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제 말씀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니, 됐다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강요를 하는 공동체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 그렇다면 이 시대의 위기를 알겠죠. 저는 또 한 의미를 찾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예수라는 분의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즉, 설교자에게, 전도자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려면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 매년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공항에서 저는 일본으로 가고 아내는 저희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일본에서 성교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몇 사람들 모아주면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못했는데요. 한 3년 동안은 잘 은혜를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런데
4년째 되는 때에 도착했더니 그 주치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 때에는 2가지 말을 좀 자제해 주세요. 설교 시에 2가지 단어를 자제해 달래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죄인이란 말 쓰지 말래요. 죄인이란 말 쓰지 말래요. 2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 시에 더 힘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 갔어요. 세상에, 일본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입을 닫으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알았다고요. 알았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양의 문이야, 알았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됐다고요. 하는 시대에 우리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는 시대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신앙사라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제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입에 붙여진 은색 공업용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정치로, 어떤 것으로 입틀막하는, 예수 말씀에 대해서 입틀막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 입을 찢어서라도 우리는 그분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전도자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2가지 동사로 딱 나누어집니다. 2가지 동사. 그분께서는 모든 만인들에 대하여서 모든 걸 품으신 그 넓은 마음으로 잔잔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오라의 초청 앞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폭풍과 같은,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라와 가라가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부자이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가셔서 잃어버린 자들과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찾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고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의 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관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주님의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음에 대한 기쁨,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바이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수고에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최 목사 잘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박 장로 잘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김 권사 참 수고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집중과 동참과 순종으로 이 시대와 각 국가와 지역을 예수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목회자로, 성도로 회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모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직분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관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나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잃어버린 양을 찾음에 대한 기쁨을, 그 기쁜 일에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바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공동체들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레이시아 KL 열린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